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성과 실행의 중요성입니다. 이성과 실행의 중요성. 자, 실라와 디모데와 루스드라를 함께 출발한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이 튀르키예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이 서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저 위에 보면 부르기아라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튀르키예, 터키 대륙의 서북 쪽에 위치한 저 무시아라고 있죠. 저 무시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제일 위에 비두니아라고 있어요.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이 땅덩어리가 오늘날 터키예요. 튀르키예. 자,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쪽인, 이제 왼쪽이죠. 반대쪽, 왼쪽인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 저 드로아라고 무시아 바로 아래 있죠. 드로아로 갔어요. 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갖다가 해상으로 이어주는 곳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호라마인데, 이 호라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몽상적인,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이 환상은 시각적으로 명료한, 확실한, 분명한 그런 비전을 말해요. 그 내용인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마게도냐 사람이 계속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계속 청하였다. 즉 바울에게 보이는 이 환상은 잠시 보였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잠시 손짓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환상은 꽤 오랫동안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 대륙에 속한 지역이에요. 자, 본문 10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요? 바울 일행을 우리라 그래요. 우리.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우리를 1인칭 복수형 주어로 기록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에게 합류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일행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어요. 근데 참 이 말이 재밌어요.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교통 상황을 보면 2000년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타러 가면 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표를 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항구에 매일 나가가지고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라는 게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그 배를 타는 사람들과 그 배에 실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차야 떠나거든요. 예? 빈 배로 갔다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유럽으로 가는 배가 있는가 매일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들이 불규칙하게 운항을 했기 때문에 장거리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 그 가는 배를 갖다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 역시 저 바다 너머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배가 출발하는지 매일 항구에 나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힘썼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아래 줄친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 일행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토록 힘쓴 것은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즉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인정했다. 이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1인칭 복수예요.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즉 그 환상을 본 바울 혼자 인정한 게 아니라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야,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새로 합류한 누가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은 바울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아하,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네 명이 다 같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인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슌비바조인데, 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함께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의견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상을 보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초이성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그죠? 그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자, 바울이 본 초이성적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울 일행이 인정했다는 것은 그 네 사람의 이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 예? 이해하는 거. 그 네 사람의 이성이 바울이 본 환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동사 신비바조가 함께 결합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바울이 본 초이성적인 환상과 바울 일행 네 사람의 이성이 함께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본 환상, 즉 초이성적인 그 환상을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네 사람 다? 아하, 이거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주석가인 로버트슨이라는 분이요, 환상과 이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해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초이성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환상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갖다가 분별해 주는 것이 뭐다?
인간의 이성이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속이는데 거기에 속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는 환상일 경우에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성도 많이 써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역시 사람이 생각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초이성적인 환상과 인간의 이성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어땠어요? 종종 꿈으로 또 환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기드온이 참 적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예? 작은 돌멩이 같은 게 하나 탁 굴러가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다 부셔뜨리는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예복 이 옆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꼭 주사위 같이 생긴 건데 그걸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위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성경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속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무슨 느낌이 왔어, 뭐가 보였어,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야, 이건 마귀야, 이런 느낌에 자꾸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감각의 대상이시라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신 분이라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동시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그 말씀은 꿈이나 환상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로직, 이게 논리라 그러는데, 이 논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논리의 바탕이 뭐냐? 인간의 이성이에요.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자, 꿈이나 환상을 분별할 때보다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더더욱 필요해요.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하는 거 다 진짜인 줄 알고, 예? 장길자가 뭐라고 하는 거 다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어머니 복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다니고 말이죠.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이성으로 분별하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우리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내 앞길 막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딜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 이성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그러면 뭐예요? 막 방언하고 말이죠.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모르고 막 요란스럽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요, 흔히 말하는 이성을 다 내팽개치고 막 신비한 감각만을 느끼고 막 전기 오는 것처럼 막 뒤로 넘어가고 맹목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성을 하나님께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해요. 잘라요. 아, 이거는 믿지 못하겠어. 이건 믿을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라요. 이거 교만한 거죠. 또 반대의 경우로 이성을 갖다가 다 내팽개쳐요. 그리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을 혼돈의 상태에 빠뜨려요. 자, 그래서 본문 1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제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애쓰던 이 바울 일행이 마침내 배를 구했어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아까 지도에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바다 이름이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이제 아까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냐?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유럽까지는 하루길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총 5일 길인데, 배 타고 5일 가야 되는데 여기서 4일을 가가지고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를 더 가면 유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에게해를 동서로 횡단하는 배들은 대개의 경우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왜냐하면 이 사모드라게 섬이 크지는 않은데, 왜 이 섬이 중요하냐? 이 섬의 가운데에 해발 1600m, 굉장히 높잖아요. 1600m의 산이 하나 있어요. 펜가리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펜가리 산은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산이 보인다. 저기서 이제 하루만 더 가면 유럽이다. 이렇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했다는 것은 다른 섬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자, 범선, 이 당시엔 배가 범선인데, 범선이 뭐냐면 이렇게 돛을 매달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이 바람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잘 불면 잘 갈 수 있는데 반대로 불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막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랬는데 이 바람이 잘 불어줘서 잘 갔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항했다. 자, 이 사모드락의 섬에서 하룻밤을 묵은 바울 일행은 이튿날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어요. 유럽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저 위에 네아폴리 보이죠? 바다 건너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는 유럽 대륙 발칸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출발하면 유럽에 어디로 도착하냐? 네아폴리에 도착해요.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이 발칸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가 만든 길이 있어요. 길이 유럽에. 그 길 이름이 뭐냐?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인데, 오늘날 그리스에서 카발라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카발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네아폴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곳의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그 네아폴리의 해안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다시 이 지도를 보면 네아폴리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올라가니까 빌립보가 있죠.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를 갖다가 뭐라고 소개를 했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첫 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프로토스인데 이것은 제일의 또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라는 거죠. 근데 제일 크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제일 큰 성은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은요 행정 수도기 때문에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한 것은 지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죠. 아시아 대륙에서 드로아에 있던 바울 일행이 저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이제 유럽 대륙의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까지 찾아간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하여 바울의 일행 4명이 다 아하, 이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한다고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든,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담배값 껍데기를 갖다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담배값 껍데기에 무시무시한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폐암 사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담배값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문이 써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된 담배를 버젓이 어떻게 해요? 거대한 기업에서 만들어 팔아요. 네. 우리나라는 담배 인삼 공사라 그래서 아예 담배를 나라에서 만들어 팔았었어요. 나라에서. 예? 자,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기호품으로 피는 사람들이 있죠. 또 결혼할 때요. 자, 결혼할 때 결혼식 때 주례자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 서약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서약한 대로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매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예. 바울은 자기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지체하지 않고 옮겼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인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이나 현실과 무관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다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욕망의 바다와 욕망의 도시들이에요. 바울 일행이 방문한 곳들은 예외 없이 유럽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신상들, 우상들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정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람의 욕망의 산물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처럼 욕망이 난무하는 그 바다와 도시들을 바울이 뭘 들고 갔습니까? 로마 제국의 군인들처럼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정복하러 갔나요? 또 장사꾼처럼 물건 팔고 살 물건을 가지고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던 저 네아폴리에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성 니콜라스 교회. 이 성 니콜라스 교회의 바로 앞에, 입구 바로 앞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가 뭘 기념하는 벽화냐? 바울이 네아폴리에 상륙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는 벽화예요. 이 벽화에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바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마게도냐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의 모델이 누구였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을 모델로 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은 뭐냐면 바울이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인데, 자,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이 품에 뭘 안고 있느냐? 성경 달랑 한 권 안고 있어요. 물론 이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이 이 그림처럼 성경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벽화가 주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지의 대륙인
유럽의 첫 번째 장소인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고약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그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으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 전문가답게 이렇게 대답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8절에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믿음은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래서 줄줄 외운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갔어요.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피해갔어요. 그런데 같은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숙소로 가서 보살펴줬잖아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소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다녔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평소에 상종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대답한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셔요. 3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머릿속으로 인정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다. 그러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다. 그러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스스로 인정만 하고, 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실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실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디까지만 하고 있어요? 아는 것까지만. 나 그거 알아. 나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알아. 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나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실행을 못해요. 실행.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믿음은 실행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 공포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욕망의 바다, 욕망의 대륙으로 건너갔던 바울 일행에 의해서 그 대륙과 역사가 새로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과 내 삶으로 실행해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복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저 아는 것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나쁜 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아서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